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범죄하는 자리에 빠집니다. 넘어집니다. 신자답지 않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나타나셔서 진리의 말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문을 났을 때 기분이 충만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도요타 자동차를 샀어요. 중고를 샀습니다. 마일리지 한 8,000마일쯤 되는 중고차를 샀어요. 그런데 이분이 차를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프리를 가다가 돌이 날아와가지고 토요타 아발론이에요. 좀 좋은 차지요. 탁 돌이 날아와가지고 앞 유리에 탁 흠이 난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중고차를 샀는데 괜찮은 외모도 다 좋은데 이 유리창에 조금 이렇게 흠집이 난 것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냥 그대로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국마켓 가니까 그래가지고 또 업소로 주소를 주잖아요. 그것을 열어보니까 이거 저 차에서 돌 날아왔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하는데 프리라는 말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야, 이 공짜로 이것을 처리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이분이 내일 아침에 오겠다는 거예요. 전화하자마자 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미국이 참 좋구나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분이 하시엔다에 사시는 분인데 이 옷의 주인인데 교회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자고 이분도 교회 중직자니까 이거 정말 괜찮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6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요타 아발론 전체 큰 유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래 하셔가지고 그 아발론 유리를 가져가고 새 유리를 다 깨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웨이 노갈레스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돌이 날아왔다. 이분은 노르웨이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한쪽은 노르웨이, 한쪽은 노갈레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다가 돌이 날아와가지고 깨졌다. 시간을 12시로 이야기하라고. 근데 보험사 회사에 연락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풀이는 풀이인데 가만히 보니까 유리창 앞에 통째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여자분이 되다 보니까 얼버무려가지고 수술 지나갔는데 남편이 좀 이따 왔어요. 아니 그 멀쩡한 그 진품 유리 아바라 유리를 다 가져가 버리고 그 흠 조그마한 거 나온 것 하나 때문에 안 좋은 유리를 갖다 끼고 간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남편이 와서 화가 났어요.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답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흠이 조금 난 게 아니라 흠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유리가 깨어질 것 같아서 자기가 다 갈았다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 풀이라는 말은 이 한국 분에게만 돈을 안 받았지 보험회사에 돈을 청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유리값을 다 받아내고 거짓말도 시키고. 이분이 누군가 하신대사의 교회 중직자 집사님. 오늘 성경에 악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악한 자. 35절. 악한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산상보훈에 이 악한 자는 따라합시다. 악한 자는 늘 가까이 있다. 오늘 지금 세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전부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악한 자가요. 저기 멀리 모식들에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자가 바로 내 주변에 쫙 깔려있다. 심지어는요. 집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 마귀가 역사를 하면 이 악한 자가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내 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는 동서남북 사방에 다 깔려있다. 그래 보면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사람이 참 교회 신앙생활을 엄마로 했던 사람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광고는 참 이분이 수할 마음까지 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불쌍해서 아유, 이 한평생을 이분이 이렇게 속이면서 살았구나. 하루 종일 분이 풀리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이 도처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도처에 깔려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 봅시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예수님입니다. 악한 자가 있으면 대적하지 말라. 이게 주를 것이에요. 악한 자가 있으면 악한 자하고 맞짱 뜨지 말라. 그 말입니다. 대적하지 말라. 이 예수님 원칙이에요. 그리고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이 참, 야,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저 설교하는 저씨도요. 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잖아요. 삶이 살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되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 가르침을 알면서도 아유, 그거는 성경책에만 있는 내용이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뺨 때리는 내용은요. 욥기에도 나와요. 또 예레미야 예가에도 3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뺨을 맞는 장면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른편 뺨 이렇게 뺨 가운데서 오른쪽 왼쪽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른쪽 뺨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강 권사님이 이 손을 가지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오른편 뺨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이 오른손 가지고 치려고 그러면 상대 왼쪽만 맞지 오른쪽 안 맞습니다. 맞습니까? 김성근 선생님 가만히 계시고 우리 저 사모님이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하면요 오른쪽 뺨이 안 맞고 왼쪽 뺨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오른쪽 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 사모님이 김성근 전사님 뺨을 칠 일이 없겠지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손등으로 쳐야만 가능. 잘 들으세요. 이렇게 쳐가지고는 절대로 오른쪽 뺨이 안 맞아요.
반드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쳐야만 이게 오른쪽에 맞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의 모멸감을 주는 악한 자를 만났을 때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뺨을 맞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손등으로 맞았다는 것은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우라통이 터져서 견딜 수 없는 리텔리에이션 반드시 안갚음을 해주리라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아들. 딸이 있습니까? 네, 딸이 누구죠? 뒷나라는 딸이요. 세겜이라는 도시에 마켓플레이스 구경하러 가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 세겜성에 마켓 구경하러 갔는데 세겜성 시장의 아들, 시장의 이름이 뭐죠? 하몰이고요. 예. 그 시장의 아들 이름은 세겜입니다. 도시도 세겜이고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동생이 성춘나가 들어오고 갔습니다. 안갚음하고 싶은 이가 복수심을 억지를 못해요. 억지를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면 내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박해요. 세겜성 사람 전체. 그래 3일째 되는 날 남자들이 꼼짝 못할 때 하몰도 죽여버리고 성추행했던 디다를 성추행했던 그 녀석도 죽여버리고 사람들 성산을 전부 다 몽땅 쓸어버리고 재산 전부 다 빼앗아옵니다. 안갚음을 배로 몇 배로 한 것이죠. 성경에 이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38절에 또 누는 누드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 아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악을 행하면 나도 상대가 내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나도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38절에 보면요. 개인적으로 절대 안갚음하지 말고 법정을 통해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면요. 보세요. 상대가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안갚음을 할 때요. 이빨 한 개만 안 부러뜨리고 3개씩 5개씩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절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절대 안갚음하지 말고 악한 자가 너에게 아주 견딜 수 없는 수모를 주었을 때 사적으로 안갚음하지 말고 재판관에게 맡겨라. 그러면 재판관이 너가 입은 피해만큼 합당하게 판결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자비하게 안갚음할 수 있기 때문에 자비를 허락한 법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모세법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나오고 신명기 19장 21절에서 나오고 레위기 24장 19절에서 나오는 구약이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와서 오른쪽 뺨 맞이 너희들 구약에 그런 말을 들었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 돌려대라. 이 무슨 말이야? 상대가 하는 너에게 악을 행했던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모욕당할 자가 아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왼쪽 뺨을 돌려대라. 아시겠습니까?
상대가 오른쪽에 맞았을 때, 나는 너무 가슴 아파. 이래 되면요, 상대의 악에 의해서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뺨, 모멸감을 느끼도록 상대가 대했을 때 왼쪽 뺨을 돌려야 된다는 말은, 나는 너에 의해서 멸시될 자가 아니란 말이야. 적극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파워를 내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있다. 그 표현이지. 어떻게 너가 이 땅에서 모멸을 악한 자를 통해서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말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 시대 때 전 재산이 옷이고, 요즘에는 뭐 기계에서 옷을 대량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요, 보통 사람은 옷 한 벌, 두 벌밖에 없어요, 일생에. 그런데 겉옷이 바로 이불이었어요. 그런데 이 속옷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섬세한 섬유로 만들어지는 고급 옷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비싼 옷이에요. 이걸 성경에 보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수를 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상대가 재판에서 악인이에요. 악인이 재판을 해가지고 수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속옷 죽게 생겼어요. 속옷을 지고 거기서 속옷을 빼앗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겉옷까지 주라 이 말은 너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의 배경을 보면 절대로 못 푸는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요, 옷을 빼앗는 사람이 가장 야비한 인간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옷을 빼앗았다. 이게 제일 비열한 인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딴 건 훔쳐갈 수 있는데 옷은 빼앗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재판이 얘기하면 야 속옷 내놔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딱 가가지고요, 겉옷도 벗고 그 다음 속옷 벗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옷을 벗었으면 겉옷 있잖아요. 그렇죠. 자, 속옷 내가 줬습니다. 속옷 주었습니다. 재판을 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까지 주라. 그러면 겉옷 주면 내가 뭐가 됩니까? 알몸이 되지 않습니까? 알몸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재판에서 속옷을 빼앗은 사람 보고 저 비열한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네. 이래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옷을 빼앗은 사람이 겉옷까지 주는 이 사람에게 제발 옷 좀 입으시오. 내 얼굴을 봐서 옷 좀 입어주시오. 제발 옷 좀 입어주시오. 왜? 겉옷 안 입으면 악몽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망신을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동네에서 저 비열한 인간, 돈 많은 인간 이래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망신 중에 망신. 그러니까 오히려 와가지고 속옷 빼앗은 사람이 제발 옷 좀 입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그것도 죽은 사람이 이겼다. 할렐루야! 이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로마는 정복한 나라,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 이 정복자의 기준은, 정복자의 군인들은요, 군인들의 배낭, 군인들의 창각칼을 뽑잖아요. 그러면 로마 군인이 지나가다가 야 너무 이리 와봐. 내가 지금 배낭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배낭 지고 저기까지 갖다 놔. 그러면요 아무 소리 못하고 배낭을 짊어지고 목적지 갖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너에게 굉장히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서 너무나 바쁜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내 시간을 빼앗고 상대의
오토리티를 가지고 나를 가르치하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대하라. 쓰세요. 친절하다는 점.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는 이 말은 그 악한 자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대하면 이긴다는 말이에요. 실제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아시잖아요. 평양의 제일 가는 깡패도 김익두.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깡패, 최고 깡패, 날 때부터 책이 그리 좋았다고요. 보기만 해도 깡패 도스를 보여요. 그런데 김익두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어떻게 바게트에 물을 가지고 실제 한번 탁 뿌려봤어요. 김익두가 물 마셔 들었었죠. 당신 옛날 김익두가 살아있었으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나가라. 이분이 딱 보고요. 저 김익두를 변화시킨 하나님, 성경 말씀. 나도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김익두 뒤를 따라가서 김익두 밑에 제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이겼습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를 간단히서 이겼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자 9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다시 했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큰 마음을 가진 사람. 조그마한 것에 삐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만큼 모멸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 예수님만큼 멸시를 당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 예수님만큼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초를 당한 분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워낙 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코로나 발부의 성도 여러분, 신자는 큰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의 모욕을 능히 이겨내는 사람입니다.